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정말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참된 복음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들으세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미친 것처럼 여기고 거부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베스도에게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로 촛대가 옮겨졌어요. 사도행전 26장 26절 말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아그리빠 왕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해결해야 되고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각 교단의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믿음도 다르니까 이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사도행전 26장 27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알고 선지자를 믿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이르러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과 자기의 소원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영혼 구원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나 봐요. 적은 말로 권면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했다고 했지요. 사역자는 적은 말로나 많은 말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사역자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하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지요. 우리 가족들, 생수 식구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바울은 지금 왕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든 배심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30절 말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서 번이게의 위치가 굉장하지요. 천부장들과 대제사장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고 높은 간직에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번이게의 서열이 세 번째에 있어요. 번이게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맏딸 공주였고 로마의 왕세자 마르쿠스의 아내였어요. 첫 남편 마르쿠스가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았으면 로마 황제의 아내가 되어 왕후가 되었을 텐데 그 뒤 숙부 칼키스와 결혼했다가 그도 죽었는데 번이게는 황후의 꿈을 잃지 않고 그 후에 티투스 왕자의 첩이 되었어요. 그러나 티투스도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그만 죽게 되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버니게의 일생에서 남편이 3명이나 죽었는데 정말 딱하지요. 혼자 되었을 때마다 남동생 아그리빠 왕에게 와서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은 버니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셔서 오늘 복음을 들려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 보시기에 다 버니게와 같은 기막히고 딱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버니게는 왕비의 자리도 있었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로마 황제의 부인이 되어서 황후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무지개를 따라갔지만 그 무지개는 또 산 너머에 있었고 갈수록 죽음의 산은 높아만 갔어요. 정말 진정한 영원한 황후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하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버니게는 안타깝게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고 영원한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영원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신부 단장하고 7년 혼인잔치의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 사도행전 26장 31절 말씀.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재판의 결과는 무죄로 판정났어요. 오늘 이곳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바로 석방시켜 주려고 했었나 봐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로마법으로 해방될 수 있었지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과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참된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다 함께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달리아는 어디를 말하나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지요. 이달리아는 송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진은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말하는데 독특한 향기가 있으며 굳으면 한가색의 물은 유리와 같은 상태가 돼요. 이달리아는 성경시대의 로마 제국의 국토의 명칭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제4대 황제인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다스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 서쪽의 장하 형태로 돌출한 반도로 인식되는 이달리아는 처음엔 단지 그리스 식민지였던 반도의 남쪽 한정된 지역만을 가리켰으나 훗날 로마가 제패한 반도 북서부의 루비콘 강에 이르기까지의 반도 전체를 뜻해요. 이 반도는 지중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또 비옥한 토지로 인해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서의 영화를 누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곳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주했고 가이사라에서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보병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꿈나무들 성경에서 가이사라 이달리아 부대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나세요? 백부장 고넬료가 생각나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대는 1000명의 로마 병사로
구성된 보병대인데 일종의 예비 부대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했던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보병대 이외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로 구성된 4개의 예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해요. 고넬료는 뿌리란 뜻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지간이었어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던 인물이고,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시 요빠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는 중 구원을 받았고, 이때 온 가족과 더불어 침례를 받았어요. 학자들은 그를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로 침례자로 본다고 해요. 사도 베드로 역시 고넬료 가정에 복음화를 기점으로 이방인 전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로마 호송을 맡은 아구사도대 백부장 율리오가 오늘 새로 등장하는데, 아구사도대는 로마 황제의 근위대를 말해요. 율리오는 감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로마 아구사도 근위대의 백부장으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로마로 가는 배를 함께 타고 출항해 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